어느 분이 미국에 처음 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별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세탁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상하게 생긴 백인 여성이 울상을 하고는 자기가 입던 하얀 바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지에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그 하얀색 바지에다가 실내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얼룩을 지우는 기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 부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ood job, good job.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분이 한국 분이 듣고 굉장히 분노하며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니, 고양이 배설물이나 지우는 이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하다니, 내가 동양인이라고 깔보는구나. 참 오래전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부인이, 백인 부인이 팁으로 주는 $5 지폐도 No thank you 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굿잡이라는 말은 좋은 직업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을 잘 마쳤을 때, 잘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프닝은 언어가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에 들어선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게 하신 바벨탑 사건이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새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대로 또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은 그렇게 새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족보를,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두 가지의 방향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그 사실을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요?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기준으로 동쪽일 수도 있지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에덴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묘사하는데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중앙에 두시면서 동시에 출입문이 항상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을 지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에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 앞을 떠났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이 주님 앞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착한 땅이 어디였다고요? 에덴 동쪽 놋 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공교롭게도 방랑이요 방황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결국은 유리방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만족을 채우려다 보니 떠도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만족을 얻을까 싶어, 행복할까 싶어 가봐도 만족이 안 되고, 저기 가면 또 저 사람을 만나면 채워질까 싶어 가봐도 채워지지 않으니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인간은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달라졌을까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은 안타깝게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도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함과 야벳의 족보가 먼저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함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1장 2절에서 그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세번역 성경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라는 번역은요, 참 거의 오역에 좀 가깝습니다. 이 케뎀이라는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게 원문에 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삶의 터전과 환경을 찾아서 이동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걸음의 목적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그 모든 언급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취하는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미 10장의 노아의 족보에 언급된 함의 후손 니므롯의 자손들로 보입니다. 함의 족보에서 유독 이 니므롯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세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며 멀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의 뜻도 사실은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어디요? 바벨, 그리고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침내 11장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렇게 이동하여 정착하며 그들은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장벽이 없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막힘없이 소통하면서 그들은 돌을 대신하여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바벨 성은 이전에 문명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을 일구기 시작한 것이죠. 돌이 아닌 벽돌을 구워서 더 튼튼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역청을 사용해서 그 견고함은 그 이전에 어떤 도시와 견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아마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여러분, 충만한 자신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탑을 쌓는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외면한, 자기의 사로잡혀서 교만의 길로 나아간 그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셈의 후손들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힘있게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쩌면 무서운 예언처럼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과학 문명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못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 능력을 옳게 사용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막으실 리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사람에게는 주어진 능력을 선하게 사용할 실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그 무한해 보이는 능력은 결국 끊임없이 무한한 불행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와 동일한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기술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디스토피아가 우리 현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2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타국에서 한 20년 전에 한 3년 생활을 하면서 지도책 펼쳐가면서 그 낯설고 초행길을 막 찾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그런 불편한 삶을 그래도 살았는데 지금은 내 손에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순간 바보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정말 다른 게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누구의 전화번호 하나도 내 머릿속에 저장하기가 힘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편리한 금융 시스템, 여러분, 최근에 저는 은행을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모든 것이 그냥 앱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끊임없는 보이스피싱으로 평생의 삶을 일구었던 그 삶이 무너지는 고통과 경험들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AI로 출발해서 또 드론 아닙니까? 무인 조종이 가능한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끝없이 펼쳐지는 미국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배송 서비스를 하고요, 월마트나 아마존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식용품과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과 임업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어디일까요? 군수산업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드론이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만 제가 본 기사로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그렇지 매일 1000명 이상씩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지금까지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리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죠. 유토피아를 꿈꾸며 끝없이 기술을 개발하지만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자리에는 디스토피아, 파괴와
절망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생명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이 오히려 죽음을 확대하는 재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11장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그들이 탑을 세운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욕망이 잘 드러납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열망은 그들을 지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기 위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추구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그들의 원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여러분 개인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라면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오히려 인류의 집단적인 타락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정말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인간이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제2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유혹은 그러나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유혹을,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었죠. 성령에 이끄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3가지 시험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엄청난 유혹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죠. 그곳으로 힘을 과시합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고지탈환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도 통제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배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그 지배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받지 않으려는 그 싸움이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피곤케 하고 충돌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눈치 볼 것 없는 더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끊임없이 그 욕망을 부추깁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셨는지 키 높이 2cm, 키 높이 구두를 신었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들이 더 큰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여러분 경쟁적으로, 그래서 마천루 아닙니까? 하늘에 닿고자 하는. 두바이의 그 뭡니까? 부르즈 칼리파입니까? 828m, 162층. 그것은 기억합니다. 가서 앞에서 보니까요, 고개를 들고 꼭대기를 보려고 했는데 꼭대기를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코앞에서 제 허리가 꺾여지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m 빌딩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m, 1km에 달하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보시며 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의 교만을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보면, 아니 하늘에서 볼 것도 없어. 비행기 타고 그냥 도시를 바라보면 다 평면도예요, 평면도. 근데 우리는 그 땅에서 서로 좀 높다고 여러분 경쟁하며 비교하며 우리는 참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심지어 따라다니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이었습니다. 누가 보좌 우편에 앉느냐는 싸움이었죠. 참 인간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런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왜 전망대가 있으면 꼭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망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 내가 그랬어?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이죠. 그냥 높은 데서 내려보고 싶은 거야. 내려다보고 싶은 거. 그래서 하늘까지 모두가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군림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충족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영웅호골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신전을 그들은 세웠던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종교심마저 부추기고 자극하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대놓고 하면 여러분 좀 뽀대가 안 나잖아요. 은근히. 하지만 믿음이 진짜 성숙해 갈수록 여러분 그 영적 거인들은 침묵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인간의 교만함만 남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이 교만의 죄를 지적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교만을 일컬어 영적인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암은 조용히 퍼지지요. 우리의 모든 경건을 자기의 자랑으로 마침내 변질시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관계를 비교하며 파괴하는 근원인 셈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만난 뒤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증명을 할 것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죠. 가문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학문의 깊이로 따지면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자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죠. 왜요? 진짜 보석을 가진 사람이 가짜 보석을 자랑하며 자기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우상의 땅에서.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주신 약속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도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스스로 위대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위대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이렇게 하늘에 닿고자 했던 자들의 동기는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름을 날리다라는 의미가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다라는 이 의미 속에 이 의미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이름을 짓는 자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부모나 조부모가 짓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주권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의 대리 통치자였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므로 그 모든 동물들의 주권과 다스림이 아담에게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므롯을 포함한 인간들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스스로 이름을 짓고자 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스스로가 땅의 지배자와 주권자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들이 탑을 쌓은 동기는 하나였습니다. 내 주목을 믿어, 내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요. 그 다윗도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인구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 세어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여태껏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인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왕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다윗 전의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그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만이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우상 숭배의 뿌리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왜 이토록 단호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만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평안할 때는 내 손에 뭔가 쥐어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재주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게 내가 주인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 그러다가 어려워진 눈앞의 문제 해결을 항상 앞세우는 조급함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치면 당장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끝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연약함이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고통을 빨리,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과 연합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을 건너뛰고 그 관계를 가꾸기보다 결과물만 얻으려고 하지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고자 합니다. 전원은 연결되지 않았는데 스위치만 미친 듯이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5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다. 가지의 유일한 임무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수액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림 밖에서는 어떤 영적 승리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나무에서 잘려나간 채로 주님, 이 문제, 이 고통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그 고통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칩니다. 생명줄이 끊긴 상태에서 마치 심폐소생술만 반복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늘 힘겹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사실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이런 조급함을 아주 잘 이용하죠.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라고 끊임없이 불평과 두려움에, 불안에 수액을 주입하죠. 이때 조급함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분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동안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실은 그분 자신을 놓칠 때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마치 밀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넘어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태도에 대한 해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견고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의 사람들이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여러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지지 말자고 단합을 촉구합니까?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그 옛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 뭘 가져왔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는데 그 은혜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기보다 그 은혜를 망각하며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그 자리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패턴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연합은 언제나 악을 도모하는 일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똘똘 뭉친 인간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어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검색어를 다 조사해가지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디일까요? 기사를 보시면 장로님,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검색한 구절은 또 뭐일까요? 시편 23편 4절이 아니더라고요. 2부 때 뭐냐고 여쭤봤더니 어떤 성도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구절 아닐까요? 식당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런 이게 뭘로 붙여놓잖아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고 찾은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암송하는 거 보니까 제일 많이 찾은 구절 맞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가진 힘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힘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결속은 더 강화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신념 아래 더 똘똘 뭉칩니다. 끼리끼리죠. 패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결 속에 하나님이 삭제되는 순간 그 안에는 더 집요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강화되면서 결속을 하지만 그들 안에 이미 분열과 다툼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민족주의가, 국가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경향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민족주의는 또 다른 민족과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배제된 학문, 하나님이 삭제된 정치와 경제와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그 힘이 남용될 뿐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결국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바벨탑을 세우는 그 자리 가운데로 여전히 하나님은 내려오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바벨의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그 혼잡이 낳은 인간의 죄가 낳은 그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란 뜻이 혼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늘 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지구라트, 중동 지방에 발견되는 지구라트를 보면 계단 형식으로 탑을 쌓아 나가다가 맨 꼭대기에 하늘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는지 거기엔 제단이 놓여져 있는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고자 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셔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이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은 사실은 끝없이 더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거부하고 매력 없어 보인다고 비난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일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왕국이 건축되는 것이 좌절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 개입하셨던 것이죠. 6절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치 고성능 슈퍼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엔진의 시동을 꺼버리십니다. 동력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이 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였음을 아마 그들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별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을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꺾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 길 끝은 영원한 파멸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짐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약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히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에 4절로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각자 태어난 곳의 방언, 그 나라의 말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언어의 혼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류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혼잡되어 분열이 일어났던 불똥이었던 그 시대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어는 그대로 있는데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죠. 하나의 언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복음을 알아듣고 반응하게 하셨던 겁니다. 각자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것을 알아듣고 갈라지고 나누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해가 일어나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벨탑의 저주와 심판이 끝이 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롭게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 은혜 샘물교의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민족의 편견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것은 인간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연합, 우리가 꿈꾸는 참된 하나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먹을 쥐고 다짐하고 띠를 띠고 뭐를 해도 우리는 결코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를 만드는 것은 조직으로 되지 않고요, 세상적인 어떤 힘과 기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누어지고 깨어지면요, 오해가 생기면서 못 풀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성령만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런 모든 장벽과 한계와 우리의 다양성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지역으로, 이념으로, 세대별로, 성별로, 빈부별로, 인종별로, 민족별로 나뉘고 갈라졌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목장과 은혜 샘물교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